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꾸미는 미래 소장 주경호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교회 학교 현장에서는 그 오륜교회라는 곳에서 교육국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실제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깊게 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정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었거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사단법인 꾸미는 미래라는 곳은요, 교육기관인데요. 그 안에서 저는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로 하는 일들은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교육시키고 꾸미 안에 지부들이 있어서 지부를 방문해서 지부에 속한 교회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문 기관과 또 현장에서 저 나름대로 고민해 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모이신 분들과 함께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3번 정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강의할 그 전체 내용은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인가 이에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학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부분들이 들어와 있겠으나 보다 저의 주된 관심점은 현장 가운데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고려해가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타이틀은 뭐냐면 더 뉴 맵입니다. 뉴 맵. 우리가 어떤 지역을 여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옛날 같은 경우에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행한다 그러면 반드시 2가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지도가 있어야겠죠. 지도. 두 번째는 나침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어야 제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도는 날마다 바뀌어 오더라고요. 지도는 시대가 변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봐서 옛날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그 옛날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아예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지형을 상상하던 시대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곳까지 운전해 올 때 내비게이션 통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늦게 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나침반의 정북은 바뀌지 않으나 이 지도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와 그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지도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또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들을 현장 가운데 체감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뉴 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첫 강의 때는요. 전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교육의 환경이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 내려오는 대대로 이어왔던 직업이 뭐냐면 어부들이에요. 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민족이 유지해 왔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어떤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 낮에는, 밤에는, 새벽에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더군다나 어떻게 저장을 하며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물고기 잡는 법을, 먹는 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물고기를 잡아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생존의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부모가 떠나더라도 부모 세대가 죽더라도 그 이후 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의 기술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매우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서 싹 다 사라졌습니다. 부족 자체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강 상류에서 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 상류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는데 강 하류에서 댐을 만들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강 하류에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열심히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죠.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교육인데 그 교육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교육인가? 맞는 교육인가? 효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가르친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교육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필요가 없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변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건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진리이죠. 우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코로나 시대든 그 이전이든 위드 코로나든 또 어떤 시대가 오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 교육의 방법이 바뀝니다. 교육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학습을 습득하는 통로와 경로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처럼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죠. 학교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교회학교 현장 모습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는 거죠. 즉 변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변화하지 않는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엘빈 토플러, 유명한 미래학자잖아요.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번 그 교보문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지금 들어도 마치 어제 한 이야기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이 공부가 내 미래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 큰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본질이 과연 아이들의 상황 가운데 정말 적합한 그 아이들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교육일까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육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이 동물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동물을 잠깐 볼게요. 영상인데. By now, the lemmings have forgotten the original idea of food. They've become victims of an obsession, a one-track thought. Move on, keep moving on. This is the last chance to turn back. Yet over they go, testing themselves bodily out into space. 네, 레밍이라고 하는 그 설치류 직화 동물이거든요. 레밍의 크기가 꽤 큽니다. 이 레밍이라는 이 동물 자체가요, 번식력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두 쌍이 만나면 몇 개월 내에 수십 마리로 번식해 나가는 굉장히 번식력이 좋은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동물이
1년에 한두 번쯤 이렇게 집단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강물 속으로 본인 스스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 땅에,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만큼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꼭 한 번씩 집단으로 물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레밍이라는 이 짐승은요, 가시거리가 1m에서 한 1m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맨 앞에는 리더가 뛰기 시작합니다. 얘가 뛰면 뒤에 있는 레밍이 덩달아 뛰는 거예요. 맨 첫 번째에 있는 레밍은 왜 뛰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하냐면 걔만 알아요. 걔만 아는데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뛰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애가 같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애가 장난치려고 뛴 건지 위험해서 뛰는 건지 앞에 먹이가 있는 건지 운동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냥 뛰면 뒤에는 엉덩이가 보이지 안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감을 느껴서 함께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막 뛰다가 절벽을 만났는데 맨 앞에 레밍이 멈추는 거예요. 보시면 영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맨 앞에 애가 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근데 걸다가 제어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혹은 뒤에 달려오는 레밍이 걔 엉덩이를 쳐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교육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레밍 효과. 레밍 효과는 뭐냐면 왜 달려하는지 목적을 모르고 즉 교육의 목적을 모른 채 마구마구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레밍 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왜 교육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에게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 그냥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문제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럼 뭐예요? 교육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야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교육 받으시니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멘. 교육은 뭡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교육받기 이전과 교육받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죠. 교육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어저께 밤을 샜어요. 공부하겠다고. 근데 교육이 과연 즐겁냐? 행복하냐? 그런 아이들 전 세계에 손가락에 뽑을 겁니다. 나머지 모든 아이들은 교육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어떤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교육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 주일학교 교육 이 교육은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어떤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교육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자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 교육 자체가 문제인 교육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쯤에 2015년도부터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기관에서 꿈있는 미래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년마다 교육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의 컨퍼런스 주제가 뭐였냐면 다음 스텝 골든타임을 준비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2015년도에 국가에서 방영된 뉴스를 하나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5년 남았다고 2015년도에 전 국가적으로 뉴스와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뉴스를 잠시 한번 볼까요?
인구 감소가 이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5년 동안이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본계획이 앞으로의 50년을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 대책과 사교육비 경감 같은 지금까지의 출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약한 고리를 찾아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우리나라 제3차 저출산 고령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각계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5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50년까지 이 위기감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은 2015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0년도부터 끊임없이 이 사회 가운데 흘러왔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이런 이야기들을 10년 정도 계속해서 들으면서 2016년도에 교육 컨퍼런스를 열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골든타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교육 컨퍼런스 열 때 주제는 뭐였냐면 원포인트 통합 교육이었는데 부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 시대를 위한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이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위한 다음 세대 부흥 전략. 그동안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주일학교 중심으로 급성장해 왔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냥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 시대에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1년 동안 또 열심히 교육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컨퍼런스 할 때 가졌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대안으로 페이스 5 5가지 쉬운 교육 방법을 설정해서 교회 가운데 소개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연결해야 된다. 인구 절벽 시대 가운데 중요한 교육의 키는 가정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논조였던 것이죠.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이 교육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함께 무언가를 동참하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하는 교회와 사역자는 정말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2019년도가 되었습니다. 2019년.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 몇 년 얼마나 남은 겁니까? 정말 거의 다 써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했던 기관의 주제는 뭐였냐면 다음 세대 소생 전략이었습니다. 소생 전략. 이제 국가에서 말한 전문가들이 말한 기간이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는가? 쓰러진다면 CPR,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서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세요. CPR을 하는데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명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신자가 막 보이고 피부를 자꾸 통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를 맞춰서 가슴 아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닫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그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세상을 찾고요. 아니 그 사람이 멈추고 갔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땅속에 있겠죠. 그냥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은 뭐냐면 바로 심정지가 온 겁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될 시간이냐면 방법을 구할 시간이 아니라 허둥지둥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매뉴얼대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훈련받은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2019년도 말쯤에 그와 같은 위기감을 정말 느꼈거든요. 국가에서 말한 시간도 거의 다 써가는 시점에 있었고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군다나 그 사회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를 보면 미래 사회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까라는 마음으로 정말 2020년도를 맞이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는 골든타임이 끝나는 해로서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까지 덮치게 된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 어려우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가졌던 저희 기관에서 했던 그 세미나의 총 주제는 뭐였냐면 리스타트였어요. 다시 시작하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코로나와 함께 모든 것이 출발선이 동일해졌고 그 가운데 다시금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 말이 가장 위대한 유명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토머스 프리드먼의 말이죠. 이제 세계는 BC와 AC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되었습니다. 이미 시대가 그렇게 변했고요. 우리 역시 지금 온라인 속에서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함께 느끼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까?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미 세상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는 새로운 목회 세상을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목회를 이미 들어간 시점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2021년 12월, 이제 2022년도가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그 위드 코로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방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골든타임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년간 기독교 교육 가운데 벌어진 변화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였습니다. 이전에 한 100년간 이루었던 변화보다 그 2년간 이루어진 변화가 더욱더 급진적입니다. 제가 올해 읽었던 책 가운데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 보니까 정말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가속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몇 주 사이에 수년 동안 일어날 법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말 그런 거죠. 기독교 교육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거의 수십 년 동안 외쳐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거의 강제적으로 모든 환경이 정말 싹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 교육적 환경이라는 것은 일반 교육보다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에듀테크, IT를 기반으로 한 교육적인 이런 환경들 있잖아요. 일반 공교육도 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교회 교육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급속한 변화를 이룬 시기가 2년간의 시기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환경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메타버스 관련된 회의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독교 교육의 환경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은 이 가속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점점 이제 빨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속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죠. 인구가.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으나 데드크로스 현상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985년도 보면 42만 명의 사람이 더 많았는데 2067년도가 가면 53만 명의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엄청난 변화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는데 몇 명이 자연적으로 줄었냐면 32,700명이 줄었습니다. 32,7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군. 작은 군은 7,000부터 시작이 되는데 군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제 매해부터 군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2020년도가 우리나라 골든타임 마지막 해라고 그랬잖아요. 2015년도에 정부에서 말한 기준으로 비하면 왜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보았냐면 2020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의 비율을 보니까 그 정원을 다 못 채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도에 17,842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았냐면 2019년도에 안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안 것이 아니에요. 2020년도쯤에 알았습니다. 왜요?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보니까 숫자를 다 못 채울 것 같은 거죠.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20살쯤 되었을 때 2020년도에 대입 정원을 다 못 채울 것을 20년 전에 알았습니다. 단지 작년에 17,842명이 부족한 것은 20년 전에 알았던 것을 확인한 것 뿐이죠. 그런데 2024년도가 가면 길자를 빼고 12만 명이 부족합니다. 12만 명. 작년에는 10,000명대였는데 한 3, 4년 가면 12만 명이 부족하다고요. 이거 언제 알았다고요? 20년 전에 안 겁니다. 20년 전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냥 결정된 미래예요. 바뀔 수 없는 미래죠.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25년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년 강남구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강남구가. 조용태 박사,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는 조용태 박사가 내린 결론이에요. 2025년도부터 매년 강남구 하나씩 사라진다. 이분이 쓴 책 보니까 인구 미래 공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급변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단순한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교육에 한번 접목해보면 작년 합계 출산율 0.84였을 때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이 27만 명이었습니다. 27만 2,400명이 태어났는데 27만 명 아이들 가운데 몇 프로가 예수를 믿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복음화율을 보면 한 17% 정도 됩니다. 17%.
그런데 다음 세대 보급률을 놓고 보면 5% 이하입니다. 기관마다 다른데 보통 3%대를 보거든요. 근데 5% 이하 혹은 많이 잡아도 10%인데 거의 5%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만약에 27만 명 가운데 10%가 많이 잡아서 10%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냐면 2만 7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율은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2만 7천 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현 시점 가운데 교회가 몇 개입니까? 교회가 등록된 것만 6만이 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만입니다. 그러면 한 교회당 영아부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는 거죠? 세 교회당 한 아이가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세 교회당 한 아이가 들어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 80%의 교회가 영아부가 없습니다. 영아부가 왜 없겠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꾸는 거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바꾸겠어요? 올해의 학계 출산율은 얼마입니까? 서영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위원장의 말을 빌려 말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떨어집니다. 내년은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0.84세 27만 명 태어났고 그 가운데 교회 10%가 온다 그랬을 때 높은 비율인데 2만 7천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0년을 가보면 2030년도가 되었을 때 취약부의 80%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교회 가운데. 또 10년을 가면 2040년도에 청소년 부서의 80%는 없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을 가면 2050년도쯤 되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전체 교회 가운데 80%는 청년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계를 쭉 그냥 현상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학교 다음 세대 비율이 쪼그라드는 것은 이거는 결정된 미래인 거죠. 이 숫자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20%, 30%, 40% 전도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이 이제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영택 교수의 책을 보면 특별히 2017년도 인구 그래프잖아요. 여기 보면 40대, 50대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죠. 지금 우리나라 복음화율 가운데도 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대, 50대. 그런데 2117년도로 가면 젓가락 모양입니다. 이게요.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거죠. 젓가락 모양. 2100년도쯤 되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봉착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100년까지도 안 가고 2050년도만 가도요. 한국교회 지형도와 한국교회 건물의 모습과 한국교회 주일학교 모습과 한국교회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방법들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7만 명이라고 했는데 27만 명. 그 27만 명 가운데 여자아이들이 몇 명일까요?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5만 명이라고 보겠습니다. 30만 명쯤 태어났고 그 가운데 절반 15만 명이 여자아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동안 신혼부부 주거 문제, 대출 문제, 결혼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 갖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100% 결혼한 거예요. 행복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상상.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30만 명이라고 보고 그 가운데 15만 명이 여자인데 이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30년이 지나 30살이 된 거예요. 29살, 30살 되었을 때 2050년쯤 되겠죠. 2050년도가 되었을 때 30살 된 아이들이 100% 결혼합니다.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100%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100%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205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몇 명이죠? 15만 명입니다. 될 수 없는 상황을 집어넣어도 30년 지나면 15만 명이에요. 똑같은 비율로 30년 가면 7만 5천 명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아니, 인구가 주니까 유일하게 모습을 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피하고 젊은 크리스천은 교회를 포기하고 있다. 키드먼과 메트라기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고 나서 처음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정말 청년들의 마음이 그런 청년들이 많구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10년 사이 보면 각 교단마다 우리 아이들 거의 3분의 1씩 다 줄었습니다.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 인구 비율이. 그러면 인구가 주니까 교회 학교도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구 대비 주는 비율과 교회 학교 주는 비율을 보면 교회 학교에서 주는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이 표를 보시면 증감률이 나와 있는데 빨간색 박스권 안에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비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주일학교가 주는 비율이에요. 주일학교가 주는 비율이 국가에서 주는 비율보다 10%에서 많게는 20-30% 더 빨리 주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인구가 주니까 주일학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구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서울시에 협력을 해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대절받아서 이 버스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버스를 갖다가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게임도 하고 다과도 먹고 뭐 상담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버스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개조해 놓은 거죠. 그런데 코로나 전에 이 버스 2대에서 아이들을 만난 숫자가 31만 명이었습니다. 31만 명. 근데 이 아이들 대부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내면의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특별히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이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교육하고 있는 아이들 역시 거리에 나와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코로나 전에도 이런 영상들은요,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탈세례식입니다. 탈세례식.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의식이에요. 탈세례식. 저 이 사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찬양 집회인 줄 알았어요. 너무 홀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건데, 어릴 적 받은 유아세례의 물기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 이미 없는데, 의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증서를 낭독한다 그래요? 근데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받은 교회의 세례가 되었든 혹은 나의 자유로운 이성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았든 이제 세례를 강요한 교회와 교회의 원시적인 의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이 원시적인 의식은 세례를 말하는 거죠. 나는 모든 신조와 교리와 나의 이전 종교의 미신을 거부하며 특별히 원죄와 저주의 교리를 부정한다. 나는 모든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세례에 의해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거짓되고 모욕적이며 비방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거부한다. 이날 이후 나는 내가 받은 세례 기록에 기초한 어떠한 종교적인 소속이나 멤버십에서 빼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고백할 나이가 되었을 쯤에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멍을 막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가슴 아픈 결론이지만 이와 같은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가 붙잡았던 교육의 방정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잘해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이에요.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훈련받은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죠. 부모는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보내고,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훈련시켜서 주일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자 주일학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주일학교 문이 닫혔어요. 한국적 상황은 어때요? 닫혔습니다. 제가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지지난주에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50%를 열었으나 50%를 다 채우는 부서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 학교 다 조사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만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30% 정도의 아이들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점검이 안 돼요. 점검이 안 됩니다. 주일 학교, 교회 학교의 기능, 교육적인 부분은 코로나 기간에 거의 전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소수의 교회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교회들은요,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10%,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시간을 보면 보통 찬양부터 예배까지 보통 50분 정도 됩니다. 교회마다 50분. 그러면 아이들은 주일날 그 영상을 집에서 그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아이들은 그 영상을 연속적으로 몇 분을 집중해서 볼까요? 유튜브를 통하면 그 유튜브 안에 연속적인 시간의 기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그 영상을 볼까요? 8분에서 7분, 9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넘어가면 자기 옷 사는 데로 넘어가고, 연예인으로 넘어가고, 다른 채팅창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들어왔다가 넘어가고, 스킵해서 봅니다. 즉, 아이들이 예배를 온전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청한 거죠. 자기 기호에 맞게끔 시청한 겁니다. 2년 동안 거의 교육에 공백기를 보낸 거죠. 주일학교 모델이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 역시 코로나가 터지자 힘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붙잡았던 또 하나의 모델은 뭐냐면 캠프 모델입니다. 주일학교 모델이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 캠프를 열어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시간 동안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프로그램과 재정을 투자해서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도록 교육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올해 여름 캠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동계 캠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근본 동계 캠프를 어떻게 하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진행을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한두 시간 정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육의 지용도가 바뀌었어요. 방정식이 무너졌어요. 솔직히 이 두 가지 빼놓고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거의 다 멈춰버린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2019년도 말에 한 해 논문을 봤는데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거든요. 장신대 김효숙 박사님이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녀와 부모와 교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만들어지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세 대상자 1번이 뭐냐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잠시만 특별히-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맥으로 켜놓고 죄송합니다. 연결에 시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시리가 막 움직여서 네. 이 4차 산업시대 가운데 기계가 좋아지니까 편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사라졌어요. 아이들의 2등은 뭐예요? 수련회 등 특별교육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2년 동안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뭡니까? 남는 건 자녀, 부모를 보니까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 부모, 교사,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 학교의 방정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드 코로나여서 바뀐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이 부분이 맞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학교 모델이 캠퍼 모델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는요, 이 부분이 제한적으로 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의 현장으로 가보면 거의 매주마다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교육자들이 그렇고요. 특별히 교사분들. 지금 12월 달이 신입교사를 모집하는 기간인데 정말 신입교사를 모집하기가 가뭄에 정말 알고 몇 개 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지금 2주간 신입교사 교사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수요예배였잖아요. 수요예배 오전에 예배 전에 교육자들이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신입교사를 모집한다는 피켓 들고 홍보하고 왔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다음 세대 방정식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이 중요하죠.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요. 우리 3시에 다시 만나서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